어제 오후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의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라며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같은 말을 하자 나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만 믿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안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강조하며 예수님을 아느냐, 교회에 다닌 적이 있느냐 하는 등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후 그들과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만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신약만 공부하나요? 구약도 공부합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는데 예수님 말씀만 믿는다는 여러분이 왜 구약을 공부하나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셨다면 구약이 불완전하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완성한 신약이 있으니 불완전한 구약을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구약은 예수님과 신약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상호 보완적입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은 두 쪽 모두 결점이 있어서 서로의 결점을 보완한다는 의미인데 구약에 결점이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신약, 즉 예수님 말씀에 결점이 있다는 말은 진심입니까? 우리 목사님을 만나보세요.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진실한 기독교인인가요? 목사님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가진 것을 나누셨다면 신도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그 목사님은 진실한 기독교인일 것이니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사님이 부자라면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니 그런 목사하고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예수님 말씀만 따르는 진실한 기독교인인가요? 그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헤어진 후 나는 구약과 신약에 대해 챗 GPT에 대해 물어보았고 아주 흥미로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전문을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믿음과 이해의 관계. 먼저 믿음과 이해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믿음이 우선합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은 종종 이해나 논리적 설명을 넘어서서 받아들여집니다. 즉, 믿음은 이성적인 이해나 설명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며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2. 구약의 필요성. 믿음인가 이해인가? 구약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데 필수적이지 않다는 논리는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약을 깊이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로 단순한 믿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그 맥락을 다 알 필요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3. 구약이 신앙에 주는 역할. 구약은 기독교 신앙에서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제공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인지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구약이 없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이 믿음 자체에 필수적이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구약은 이해를 돕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며 믿음의 기초나 본질은 아닙니다. 4. 믿음의 본질. 믿음은 본질적으로 단순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구약의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고 따르면서도 구약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구원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구약이 중요한 배경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없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히 신앙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구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었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5. 구약은 이해를 위한 도구일 뿐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데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이해를 초월한 신뢰로 구약을 통해 그분의 사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역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학적 배경을 제공하지만 구약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에 있으며 이 믿음은 구약을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신앙 실천의 우선성.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측면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앙의 이해보다 실천을 우선시한다면 구약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신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7. 실천하지 않고 이해만 추구하는 것의 위험성. 실천이 동반되지 않은 신앙의 지식은 위선적일 수 있으며 성경에서도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자주 비판하셨는데 그들은 율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천이 없는 지식을 질책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8. 구약 없이 신약만으로도 완전하다. 구약은 신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독교 신앙 전체를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이 없다 하더라도 신약이 전달하는 구원의 메시지 자체는 여전히 완전합니다. 따라서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은 이해의 깊이와 관련된 것이며 구약 없이도 구속적 측면에서 신약은 완전하다는 신학적 입장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9. 헌금을 받는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서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족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유족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헌금의 주체는 교회 안의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헌금은 교회의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사랑과 나눔의 표현으로 강조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요청한 헌금의 목적은 교회 그 자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자발적이고 기쁜 나눔을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